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이것은 앞에 이제 자연의 섭리를 통한 일반 계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한 특별 계시, 이 두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대한 반응이에요.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앞단락에서 온 자연, 온 천하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계속해서 찬양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시편 노래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을 보면 온 이제 우주적인 것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굉장히 작은 세계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라는 소리, 이런 얘기 영어로 이제 매크로, 네, 마이크로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거시적인 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미경적인 눈,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딱 깨닫고 의식하는 순간에, 그때 우주와 함께 이제 우주 속의 그 찬양 반응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의 감동을 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자연 속에서 이렇게 더 들어가면 우리 교부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원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수도원을 사막에 많이 지었어요. 이집트 쪽에 가면 사막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수도원이 있었고, 중세에 와서는 수도원이 속세를 떠나서 완전히 단절된 속에 수도원을 하고,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수도사들 있어요. 그래서 이 몽골 같은 데도 초원 체험을 하거나 이제 사막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있으면 쏟아지는 별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자기 혼자 있는 의식을 느끼잖아요. 혹은 산 정상 고요한 데 올라갔을 때, 그렇게 있는 거,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럴 때 이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사람 인공물 속에서, 도시 속에서 혼잡스럽게 개미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자연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거 다 떠나고 있을 때, 그게 다 헛되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을 느껴볼 거예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우주적인 하나님의 찬양에서 나의 작은 세계로 돌아와서 나의 그 하나님의 같이 더불어 찬양하면서 내 삶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소명의 자리, 온전하게 주의 자녀로 쓰는 것,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본질로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그러고 구속자라고 불러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 반석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반석하면 베드로 금방 생각할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이미 앞서서 이제 18장에서도 이런 비유로 반석,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구속자라는 거는 여러분, 기업을 물을 권한을 행할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게 레위기 25장 이제 48절로 49절 이런 데 보면, 우리가 기업이 이렇게 내려갈 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까운 친족들에게 기업이 아들이 없을 때 이제 내려가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속자라는 게 바로 이제 대신해서 돈을 지불하고 혹은 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이 구속이라는 말이 보면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억압받는 자들의 구속자예요. 이게 너무나 많이 나와요.
욥기 19장 25절이나 시편에 뭐 곳곳에서 나오고 잠언서 23장 11절이나 예레미야서 호세아서 이런 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대신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탄의 억압과 죄의 종으로 되어 있는 우리를 값을 치르고서 그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행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셨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구속자라고 그냥 뭐 권함이 있는 게 아니라 의무는 반드시 그 대가를 다 온전하게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여기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 12절 보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부지불식 중에 자신도 의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욥기를 보면 자녀들이 매일 혹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했을까 봐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예배를 드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미처 깨닫지 못한 죄,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이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을 하다가 노란불인데 서야 되는데 대부분 서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지나가요. 그게 순간에 참 그게 지나고 나서 이제 후회를 하죠. 근데 그래서 이게 참 웃긴다. 진짜 저를 제 경험으로 볼 때 대부분 쓰는데 어떤 때 지나간다고요. 야, 그 인간이라는 게 참 웃기는 존재다. 전 지나가면서도 왜 이런 규칙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이럴까. 하여간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도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대부분 자기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평생 쌓은 공든탑이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특히 돈 문제라든가 여자 문제에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실수가 평생 쌓은 공든탑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아주 혹독하게 치러야 돼요. 자기만 치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족들이 특히 안고 가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자 문제 잘못하게 되면 가정관계가 복잡하게 돼서 자식들 또 아내들 이런 많은 짐을 지고 가야 돼요. 그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역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죄를 지으려 하면 죄로 향하는 자신의 앞길을 막아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받겠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주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묵상을 지배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가장 순수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삶의 기준이고 발걸음의 등불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재물과 음란과 자기가 중심적이 돼서 신이 되어서 자기 결정, 자기 우월함 드러내려고 이런 것 같은 거 그래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것을 사모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성전에서의 그 하루, 그 영원한 하루하루의 삶, 이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사람들의 물개박수 받으면서 잠깐 있다 가는 그거보다 경건한 삶 살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니까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길가에 핀 그 민들레 꽃 하나, 강아지 풀, 잡초 하나도 그 속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와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규례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이것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가 온 우주에 이처럼 충만한데 맹인이 돼가지고 무지해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은 이제 이 시편을 지은 이는 나를 주님의 법과 규례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가 온 우주에 충만한데 우리가 눈이 멀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 인도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여정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법과 규례 그것이 내 마음의 기준이요 나의 등불이 되며 나의 길의 표지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또한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